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누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누디아는 큰 사업을 하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누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을 때 누가 역사했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했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그의 마음을 열어줬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족이,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소대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만남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만남이 이렇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 사람에 의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흥하게도 되고 망하게도 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흥하게 되고 대표적인 예는 사울왕 시대를 봅시다. 다윗을 들 수 있잖아요. 사울왕 시대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란 장군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했어요. 벌벌벌 떨고 겁이 났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이 다윗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다윗은 뭐 했어요? 그저 이름도 없는 조그만 아이였어요.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한 내용이 나옵니다. 반대로 한 사람 때문에 고통당한 예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요나야 너는 내 명을 받들어서 어디로 가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남으로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여러분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하는 일에 나의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그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산 넘어 산이란 말이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렵게 하는 사람을 극복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 힘들게 하고 또 그를 극복하고 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요. 반대로 내가 하는 일에 때마다 돕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때 돕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돕게 된다? 오늘 결론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다른 게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다는 거죠. 전승에 의하면 요셉은요, 여러분 요셉 알죠? 종살이 옥살이를 하면서 쉬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바로의 술을 맡은 간원장이 바로 오해를 받게 하셔서 잠시 감옥에 가게 하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을 만나게 하고 또 그 사람 때문에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이런 모든 하나하나가 누구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멀었어요. 주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의 눈이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눈이 먼 바울은 치카라라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던 중에 눈에 뭐가 벗겨졌어요? 비닐이 벗겨졌습니다. 세상 것이 다 벗겨졌어요. 주님의 것으로 바뀐 거예요. 가을이 되면 아마 무엇인가 유심히 보게 되고 또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나는 계절을 가고 무관하다 라는 사람, 마음이 대단한 사람이어도 이 가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느껴지는 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할 때 반드시 그 내면의 세계를 살펴보면 어떤 생각이나 행동은 언제든지 그것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안에 내면의 뭔가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나는 그냥 생각하지 않고 자연히 살아지는 대로 살았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그 사람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뭔가를 품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부모 혹은 교육적인 상황에서 교육을 받았는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살았는가, 그 모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가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과연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좋은 가정에서 내가 태어나는가.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통해서 일련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그 상황에 상황적인 이유가 있었더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갑자기 빌립보 지역을 도착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힘의 은혜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임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갑자기 빌립보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큰 은혜가 임했다라고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 중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와 같은 이러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유럽 전도 여행을 이루되 새로운 복음의 꿈을 새로운 지역에 피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오늘 사도 바울이 도착한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유럽 전체의 복음을 불길이 들어가게 된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미 지난주에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길을 열어줬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가는 곳마다 막았다라고 했어요. 가는 곳마다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막았는데 성령님께서 들어와 있을 때 마게도냐에 인해 환상을 보여주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어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보니까 뭐래요? 마게도냐의 그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으로 확신을 했어요. 마게도냐는요, 헬라 북부 지방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요즘의 유럽 지역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성 빌립보 지역에 이르게 됐는데 거기서요, 수일을 거했다라고 했어요. 수일을. 며칠인지 모르지만 수일을 거했다. 거기서 수일을 그냥 놓은 것이 아니라 수일을 지냈는데 안식일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해당이 없어서 기도할 처소를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강가로 가서 기도 처소를 찾아 나선 그들에게 마침 몇 명의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강가에 가면은 여인네들이 뭐를 했습니까? 빨래를 했습니다. 빨래를. 그래서 빨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철저했습니다. 안식일은 뭐 했어요?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안식일에 이들은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빨래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러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이들이 기도할 곳을 찾은 것이에요. 기도할 곳을. 근데 이 들어와 이 바다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이 바울이 점점점 끝까지 최종적인 곳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분은요, 우리가 아무리 두드려도 자꾸 닫혀지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 없어서도 금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실수를 하고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냥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막아지는 거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간절히 소원해도 금식하고 작정해도 이러한 일들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죠? 안 되잖아요. 왜 문이 닫혔을까? 내가 무슨 실수를 해서 그랬을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문이 닫혔다는 것은 다른 또 한쪽에 그쪽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문을 닫지를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문이 열린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찾아야 돼요. 한 문이 닫혔으면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문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홍해를 데려오셨을 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 그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홍해를 가르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절망은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서를 한번 보세요. 자신의 인생을 어디에다 팔았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바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고난, 장자의 고난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마침내 배가 고팠기 때문에 동생의 팥죽 한 그릇과 맞바꾸었어요. 성경은 그를 가리켜 망령되이 행한 자라고 그랬어요. 망령되이 살았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평가입니까? 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 바람에 어떤 사람들은 망령되이 그 인생을 망치고 말더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이냐 하는 거예요. 지나간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요. 평가해 봐야 돼요. 과연 인생을 값진 일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낭비하고 있는지. 한 그릇의 팥죽을 위해 다 두고 떠날 이 땅의 물질을 위해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모든 부분이 우리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하시고, 오늘 본문은요, 비록 신문적으로는 얻지 못하고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가치 있게 쓰임받은 한 여인의 인생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누디아입니다. 지금은 자주장사였어요. 옷감장사였어요. 비록 무명의 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요, 여인이고 못 배우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쓰임받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교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빌립보 교회일 것입니다. 유럽의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도운 교회가 바로 헌신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기억을 되살려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을 보니까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있었고 수많은 그 모든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만이? 그렇게 연약한 빌립보 교회만이 너가 나를 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쓰임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바울에게 많은 성도가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선교헌금을 작정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에 아무 교회도 없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6절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요, 어떻게 헌금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금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창설됐습니까? 유명한 남자들이 모였습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이 모였습니까?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지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무명의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12절에 거기서 빌립보 교회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성이요 또 노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용했다. 지금 어느 땅이에요? 로마의 식민지예요. 빌립보 성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수의를 유했다라고 단지 신 것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단지 빌립보 성에 도착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일행이 뭘 해야 될지 손을 써볼 수가 없는 전혀 그런 상태였어요.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누구 하나 말 붙일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그 자리에 지켜서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떤 형태로든 움직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드디어 강가에 있는 기도 조서를 찾아가 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일반적인 선교 방식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곳에 갔더니 회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게 되는 모든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회당이 있는데 이곳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바울은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빌립보에 나갔어요. 아브라함도 고향을 두고 아무 연고 없는 곳을 향해 갔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할 땅이 어딘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딘지 몰라요. 뭐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갔어요. 그러나 약속된 장소가 어딘지는 알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움직였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원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는 모든 부분이 쌓인가 모든 부분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던 사람도 어떻게 해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인도했더라는 걸 알죠. 우리가 가고 싶어도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머물라 하면 10년이 20년 30년 아니 몇십 년이 되더라도 머물러야 되고 떠나라 하시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어떻게 돼요? 떠나는 것이요. 그게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저 금식할 거예요. 저는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봐요. 이렇게 말하는 대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우리가 얼마만큼 마음을 열고 있는지,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하겠다고 생각해 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빌립보가 어떤 곳입니까? 마게도냐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도움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식민지가 된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불명예인데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가 된다는 것은 너무도 좋은 조건입니다. 적어도 세 가지 특권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식민지 자치의 정부를 세울 수가 있고 로마의 간섭을 받지 않고 또 따로 정부를 세워서 빌립보를 다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식민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날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면 모든 시민에게 종을 한 사람 이상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반이 되는 거예요. 명예 시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용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십자가 처형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나라에 가서 심각한 죄를 범죄했다 할지라도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를 하면 어떻게 돼요? 황제가 재판한 다음에 형벌을 내렸어요. 이 정도의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쪽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이유를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감옥에 오랫동안 같이 있었습니까? 가이사 황제는 한 사람인데 도대체 밥 먹고 재판만 해도 한두 사람입니까? 시간이 없어요. 언제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수년을 감옥에 가이사 재판날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평생도록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 주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 빌립보가 이러한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누가가 의사라고 그랬죠? 이 누가는 이 빌립보를 향해 마게도냐의 지경의 첫 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아마도 이 명예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빌립보가 로마 식민지가 됨으로써 대단한 명예를 얻었기 때문에 마게도냐 성에서 가장 어떤가는 첫 번째 명예로운 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이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훗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권에 있으니까 세상에 너무 그 부분이 좋아요. 세상의 권력 모든 부분이 좋으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이 지상의 땅바닥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라는 이 소리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로마 시민권이 됨을 자랑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시민권이 된 것을 자랑해라.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하늘교회 여러분 성도 여기에 등록된 교인으로 족하지 말고 어디에 있는 걸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여러분이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지상에 거 보여 있는 거 이 영광의 그거에 너무 영향을 쓰고 있어요. 이 빌립보 사람들은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로마 식민지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어요. 아주 자만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기를 거부했어요. 그 결과 그 당시에 도시의 유대인들이 가서 회당을 지었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요 회당은 몇 명만 있으면 짓는답니까? 여기에 학자들 보니까 10명만 있으면 무조건 회당을 짓게 돼 있었어요. 유대인이 10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10명도. 여기에 그렇게 자처하면서 나는 시민권을 가졌다 그렇게 하면서도 지상의 것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늘의 것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 사도 바울은요 늘 다른 도시에 전도에 나가면 꼭 어디를 찾았어요? 회당을 찾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여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찾아야 돼요? 예배당을 찾아야 돼요. 기도처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입니다. 거기서 먼저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곤 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지방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다는데 왜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 찾아봤어요. 강가에 움직여봤어요. 사도 바울이 안식을 맞아서 어디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찾는데 회당이 없었어요. 강가에 나갔어요. 문 밖 강가에 나가 문 밖 강가에 나갔습니다. 집에 있어서는 안 돼요.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이 여자들이 왜 강가에 나갔는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빨래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은 기도처를 찾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탄생되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의 일행이 안식일에 대해 예배 드릴 초소를 찾은 것이 발단이 된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가? 예배의 장소를 찾기 위해서 강가에 나갔으면 나갔더니 거기에 또 다른 한 무리의 여인들의 동일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위해 강가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내가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앞에서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도 찾고 있어요 나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모든 부분에 비전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 속에서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하겠어요. 우리 유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만나야 돼요 이렇게 사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한 가운데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날에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다고 그러는데 이대한 선교를 감당했던 놀라운 교회 사도 바울이 끝까지 도와주었던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요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누구만이 이 빌립보 교회만이 나를 도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 그렇게 많이 있지만 우리를 돕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 돕는 것은 아주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을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십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인생의 좋은 멘토로도 또 만나야죠. 우리는 물론 성령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지만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이 만남 속에서 우리 인생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비록 해당이 없었지만 어김없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했어요. 건물은 아니지만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감을 넘치는 은혜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요, 예배를 너무 경외하게 연결해요.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기분이 좀 나쁘면 생각하고, 또 바쁘면 빠뜨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결혼식이다, 수많은 모임 때문에 행사다, 이 모든 부분이 다 빠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뭘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반드시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켰다. 그러나 훗날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다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들이요, 항상 어디를 가든 간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지켰더라? 유대인들을 지켰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부분에 시간을 들이고 투자했더니 하나님이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었다라는 이런 간증거리가 돼야 됩니다. 유대인의 신앙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안식을 주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했어요. 안식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했어요. 하나는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뭐합니까? 기도하고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해요? 바쁘잖아요. 열심히 도마지나라니라고. 이게 문제예요. 이들은 모이면 안식일에 신앙 중심으로, 모이면 회당으로 기도하는 중심이었는데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이상한 거예요. 교회 연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 옆으로 이사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저쪽에 부평댁이라든지 저쪽에는 좀 신경 쓰이겠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은 학군에 따라서 멀리 이사를 가버립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교회에 가까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보탬이 되는가. 여러분, 가까이 살아도 잘 못 느끼죠? 그래서 가까이 오면 수예배, 주일예배 쉽게 나올 수 있잖아요.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먼 부분은 손해납니다. 전사님 어때요? 멀리서 있으니까 잘 못 느껴져요? 사업에 바쁘셔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나를 후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러 이 자리에 나오고 어떻게 준비 없이 나올 수가 있냐는 거죠. 어떻게 매주 지각할 수 있고, 어떻게 매번 바쁜 일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예배를 빼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디아와 여인의 이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놀라운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찾아 나서면 반드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큰 사람을 가지고 있지만 중간에 포기하면 우리는 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쉽게 그 일을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쉽게 응답해 주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좋은 일을요 쉽게 주십니까? 우리가 심은 것만큼 거두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만큼 그 일을 감당하면 그 대신 그 뒤에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서는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자주장사를, 이 마음 속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겠다. 우리는 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문제가 돼요. 지쳐서 안 돼요. 14절에 누디아의 성에 자주장사를 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는 여자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열어주셨습니까?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여러분 자부하고 있습니까?
누디아의 성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고 계셨다는 거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누디아가 복음을 영접하는 것은 복음 전도자가 공로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하신 일을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역사하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교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여는 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협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만이 여러분이 이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오고 그 영안이 열린다는 것이,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들어도 안 돼요. 수십 년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글로바라는 모든 사람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가면서 생선을 먹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않냐더라. 그때서야 알았어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는 죽었어, 야,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지만 이것은 내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내 마음 하나를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누가 바꿔야 돼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강하게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강타해서 잡으셔야 됩니다. 똑같이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신앙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왔다 갔다 그냥 마음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건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 속에, 이 속에서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출석도장, 얼굴도장만 찍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겁니다. 누디아가 안식일이 되어 회당이 없고 예배당이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강가에 나가 예배를 드릴 때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심령 상태에 내가 사모하고 그런 모든 부분이 성령님께서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그 피조물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데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실패자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예배가 실패하면 우리의 자녀고 모든 부분이 실패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용서가 돼도 예배에 실패하는 것은 용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 은혜 받고 은신한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은혜 받고 은신해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은신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루디아의 마음만 열어준 것이 아니라 오늘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와 그 집이 다 세를 받았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라고 강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다고 해요. 그날에 그 집안이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나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의 삶이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돈으로 땅을 사고 집을 지으면 교회가 세워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간혹가다 그럽니다. 어떤 분이 돈이 많아서 교회를 어떻게 임대해서 사는데 그런 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되느냐, 진정한 어떤 부분 속에서 이루어지냐를 봐야 돼요. 교회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업이 아닙니다. 기업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아직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덩어리가 뭐 올라가기 전에 막 그걸 투자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이 일은요, 시작이 뭘로 시작했습니까? 기도로 시작했어요. 바울의 일행이 기도처가 찾다가 누디아를 만나자
하나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 이처럼 기도하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일할 때 일 자체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원하시는가를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 자체에 흥분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때문에 흥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한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안 해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당신의 쓰려고 작정하신 사람을 친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꾸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이 있도록 그를 훈련시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 믿음 없는 거, 능력 없는 거, 돈 없는 거, 건강 문제 여러 가지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고자 하신다면 그에 합당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뭐라 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봅니다. 본문은요, 누디아라는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지금 누디아라는 그 단어는 찾아보면 신기하게도 명사로 쓰이지 않고 형용사로 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누디아가 이 여자의 본명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 우리나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름 말하보다는 제가 평택에 살면 평택댁, 부산에 살면 부산댁 그렇듯이 여기에서도 그렇게 된 거예요. 빌립보에 당시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난 이후에 집값이 엄청나게 뛰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부분이 너무 뛰었기 때문에 이들은요, 이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 사회에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귀한 건데 뭐라고 합니까? 오늘 15절에 우리에게 청하여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디아의 형편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누디아가 예수를 믿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께 내 집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일행을 붙들면서 우리 집에 이제 예배처소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집을 예배처소로 바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정을 하고 수차례 사양을 했습니다. 당신은요, 가부인데 그 집이 평생 모은 재산이 아니요, 그 집은 교회를 바치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런데 이 누디아는 당신이 만일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이렇게 완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을 알거든 이전에 우리 가정에 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을 받아주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거든,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멋지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집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마음속에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받을 수 없도록 강권해서 자기 집을 내어놓았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나 하나님의 자녀로 알거든 나를 통해서 나 좀 일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빌립보 교회는요, 처음부터 건물이 화려하지 않았어요. 지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것은 연약한 한 여자의 집이었어요.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의 집,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쓰신 유명한 교회가 말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주님을 위해 쓰임받지 못합니까? 재능이 부족했을까요? 가진 것이 없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헌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신을 하는데 어떤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참으로 귀한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역사상 주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사람이에요. 드려진다는 건 뭐예요? 물질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온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져 있는 사람이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드리김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완전히 투자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힘은 대로 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본다고 했어요. 우리는 육체를 심고 있는지 영적인 것을 심고 있는지 한번 봐야 돼요.
인생이 내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오늘 오셔서 우리 인생을 결산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영적인 것에 투자하고 있는지 육적인 것에 투자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잘 분간하셔야 돼요. 남은 인생을 속지 마시고 육체를 위해 심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기도처를 중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처를 중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처와 예배처에 목숨 걸고 중심했더니 하나님이 또한 귀한 그 만남을 주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선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었더니 나와